했어요? 예. 그래서 선장은 그 뱃사람 선장은 요나가 공동선이나 공공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대목이 나와요. 배 밑바닥에 잠만 잤잖아. 폭풍이 배를 덮치는 동안 요나는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르침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로 요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 누가 나의 이웃인가? 요나서 1장 5절로 6절 이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한 사마리아인은 그 노상강도가 들끓는 인적 위험한 장소 지나가다가 강도 습격을 받아 가진 거 다 뺏기고 상처 입은 채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유대인을 만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유대인, 즉 자기 원수를 구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보살핌을 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대인을 데려가는데 그 일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자비로 계산합니다. 성경은 요나를 나쁜 본보기,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신자의 사회관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 이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정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원수를 돕는 사람을 묘사하시고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민족이나 종교나 가치관이나 문화와 관계없이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외부인이자 신학적 이단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계급에 도덕적인 선, 지혜,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필요예요. 이런 필요함을 채워주는 일이 공공선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아낌이 없어요. 어느 주석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는 17길에서 멈춰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낯선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가진 물건과 돈을 거저 내놓고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는 다친 낯선 사람이 보살핌을 받게 하려고 여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관 자체가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1세기에는 더 그랬어요. 그는 심지어 여관 주인과 계약도 맺지 않고 금전계약까지 맺는데 어떠한 제약이 없는 금전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다 돌아와서 돈 주겠다 이것이지. 이런 계약에서는 부당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만원밖에 돈 들지 않은 걸 100만원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 사람을 돕기 위해 감수한 희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면에는 성경의 핵심 진리 중 하나,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가르침, 그것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형상이 모든 인간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가르침이 분명히 항의하는 바는 우리가 그 누구도 공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며 누구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편협한 독단론자로 여겨진 자약 칼빈, 요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논하면서 기존의 평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마고 데이의 교리에서 주목할 만한 함의를 하나 이끌어냅니다. 칼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외국인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불경건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힘들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칼빈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경멸할 것밖에 남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웃을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해 그를 섬겨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를 그분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크고 많은 보답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형상은 그들의 범죄를 무효화하고 말소하며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대로 대하라 하는 칼빈의 촉구는 몇 가지 숨막히는 실제적 함의를 갖습니다. 그는 그 함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각각은 자신을 이웃에게 빚진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는 다른 어떤 한계도 두지 말고 가진 것이 다 할 때까지 베풀어야 한다. 이게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은 내 자신이 그 이웃에게 빚진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항상 나는 내 이웃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할 때까지 다 베풀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임하오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는 예수님의 형상을 찍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그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웃과 시민으로서 공공생활과 공공선을 위해서도 희생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선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일부 개인, 집단, 계급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를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나 건강 위험 조인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 일자리 부족과 빈곤이 없는 경제적인 번영, 인간다운 일터, 개인, 종족, 집단, 국가 간의 폭력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국제는 부패한 사법제도를 극복한 정의로운 사회질서, 좋은 교육기관, 의료시설, 공원, 오락시설 같은 공적 자원들, 다양한 민족, 문화, 도덕적 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조화와 예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한 부모와 고아, 이민자,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데 열심을 내는 공동체,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정부라든지 이런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의 반응 관계,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기 전에 크리스천들은 정치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안에서 그 사회 사법 제도 안에 살기 때문에 정치에 가담할 수 있어도 정당에 가입하는 것, 이거는 좀 생각할 문제예요. 왜 그런가 차이를 구별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이 경멸하는 도시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상황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요나처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한 목록을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선이나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이고 여기에는 신중한 균형 잡기가 중요해집니다. 첫째, 정치를 초월하여 단순히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큰 잘못이에요. 모든 정치적 토론과 참여를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 쪽에 투표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인간사회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정치와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일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하면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러나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는 선택이야말로 바로 그게 또 정치적인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세기 초에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고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교회들이 많고 실제로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당시의 상태를 지지하고 말았어요. 교회가 침묵하면은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라니까. 근데 노예제는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교회가 침묵했으니까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치에 관여하고 이방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개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봐요. 각각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공립학교를 개선하거나 인종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마땅하지만 교회 자체를 일련의 공공정책과 동일시하거나 하나의 정당을 유일한 기독교당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나 목사 자체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도들은 참여가 가능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많아요. 그것이 해로운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지지자도 되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많은 회의론자들이 종교에 대해 가진 믿음, 즉 종교는 진정한 영적 진리와의 만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거구고 몰표 집단이고 다른 이들에 대한 권력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특히 정당과 연계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당하고 절대 연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정치적 입장이 성경적 원칙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의 문제라는데 정당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발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인종차별은 죄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압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도덕적 요구사항을 보란듯이 위반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그리스도인 집단이 이 도덕적 이상을 구체적인 사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최선일지 결정하는 순간 그들은 흔히 성경의 원리를 넘어서 지혜와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를 축소하고 사적 자본시장의 자원배분을 맡기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로 확대해서 국가가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완전한 자유방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요구하는 분명한 명령을 찾으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사회정책들은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지만 성경은 모든 시간, 장소, 문화에 딱 들어맞는 그 지점을 지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날의 교회가 특정 정당과 연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윤리적 일괄거래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 큰 문제예요. 현대의 많은 정당은 당원들이 모든 사안에서 적절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은 입장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괄거래는 이렇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정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종적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성관계는 결혼 안 해서만 합당하다는 입장에도 헌신하고 살고 있어요. 앞 견해는 진보적으로 보이고 뒤에 견해는 억압적으로 할 만큼 보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현대의 정치적 지역에 들어맞질 않아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몰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고 물러나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 한번 찔끔 감고 동화되고 한 정당의 입장 전부를
받아들여서라도 무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정당들은 기독교 회와 단체, 지도자들에게 권력 지지, 특혜 보호를 당당하게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은 정치적 의제를 송두리째 지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며 해야 마땅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권력 지지, 특혜 보호를 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당에서 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무슨 당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대로만 나가요. 근데 그 정책은 일괄거래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묶어져 가지고 싸잡아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순간 그 정당에서는 기독교, 즉 예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책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같이 동조로 묻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정당에 푹 잠기지를 마세요. 아시겠어요? 정당 활동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건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영적 위험이 놓여 있는데 둘 중 어느 선택지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특혜 대신에 모종의 배제와 심지어 박해를 겪는다 해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신념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찾아오시고 약해지시고 우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분은 손에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 박힌 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감당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란하게 부딪히는 칼이나 신나게 울리는 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 하늘나라가 임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안겨준 유대 민족의 일원인 낯선 사람을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분노를 쏟아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희생적이고 실천적 사랑을 베풀었고 신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셔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류가 그분을 죽이리라는 걸 정말로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이웃을 결코 희생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7절 10절 각자 개인적으로 읽어요. 그 밑에 봅니다. 요나는 이교도 뱃사람들에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만 앞세웠어요. 이것은 요나서가 나중에 온전히 드러낼 사실, 즉 요나가 민족적 타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붕괴하고 화를 낸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첫 번째 단서가 요나서 1장 7절로 10절 이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상이 된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거부하고 폄하하고 피하거나 분리합니다. 아니하면 우리가 똑같이 믿고 아니면 그런 행동하라고 요구하여 강제로 동화시키려고 덤벼듭니다. 문화적 배제는 거의 보편적 현상 같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지배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속세예요. 우리는 관용에 대해 늘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특성과 신념을 받아들이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종 못할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두의 자아를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게 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신념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철저히 무례하게 대합니다. 전부 자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정의에 투사라고 냉소하고 우리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증오에 찬 고집불통이라고 업신여깁니다. 부족중심주의는 생존기제였기에 인간은 다른 이들을 악마화하는 데서 자신의 중요성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요. 한 작가는 인간 정체성의 가장 고독스러운 측면 중 하나가 어떤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빠뜨리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야. 이게 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고 그렇게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다른 정체성 요소들, 민족이나 계급, 종교 관점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경멸함으로써만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어요. 배제는 우리가 무지하고 힘이 있다는 망상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는 건 내가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배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요. 뭐 진보니 보수니 딱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산다. 이건 국가가 원통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가 성경적이진 않다는 걸 잘 알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포용하는 이상사회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시각을 받아들이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런지 말할 수 없으니 모든 관점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절대적 포용을 실천하려면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또 배제로 이어져요. 절대적 포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포용하는 순간 한쪽이 또 배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분법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어. 이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대답해봐. 흔히 그러지.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이 말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뭐 교회만 다니니까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이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볼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전체 이 교회 교인들이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합시다. 이 교회 교인들이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 그룹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룹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야. 철학적이야? 철학적인데 맞기는 맞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 그룹이야. 근데 어떤 인간이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그래 버린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럼 돼버려. 배제를 해버려. 그놈이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하고 뜻이 다르니까 이게 배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을 없애면 다른 이분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하는 순간 새로운 이분법이 또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완전한 포용의 망상을 고집하는 이들은 흔히 악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악하고 불의하다고 부르고 구타할 능력이 없다고 자꾸 드러내는데, 그러면 완전한 포용은 결국 실행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모종의 절대적 가치를 믿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장 온전히 포용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도덕적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모든 관점을 완전히 인정하는 한쪽 극단과 사람들을 타자로 배제하는 반대쪽 극단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할까? 그렇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 47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답이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하잖아. 이러면 배제가 없어요. 아멘. 우리끼리만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당, 정당,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타자와 관계하는 통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어요. 샬롬이란 온전한 번영, 건강, 행복을 빈다는 것이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원수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적대자의 심지어 박해자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인정한다니까. 그분은 모두가 똑같이 옳고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갖는 그들의 필요는 그들의 신념과 무관하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해. 너희 원수가 필요로 하는 거, 너희 이웃이 필요로 하는 거, 너희 적대자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건 너희나 똑같다 이거야. 같이 필요로 오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과 감정과 삶에서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분이 예수라니까. 앞에서 보았다시피 많은 이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열등하게 여기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에 철저히 근거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신의 성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공한 전문 직업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이 성취한 것에 찬사를 퍼부어줘요. 그들에 대한 자긍심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떠받쳐 주어야 한다니까. 떠받쳐주고 대부분의 종교적 정체성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 겉으로는 내색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이건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대. 절대로 이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또는 성령 예수님이 다 성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아슬란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요. 또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슬란이는 사자를 아느냐고 한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물어봐요. 질문을 받아요. 아슬란은 나니아 시리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캐릭터로 나온 사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너 아슬란 알아?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하니까 글쎄, 하지만 그분은 날 알아. 이게 정답이에요. 뭐라고?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은 글쎄, 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아. 이게 정답이라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라니까. 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지. 흔히 여러분들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죽이려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그거 아무 말 없이 가서 드렸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칭송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아브라함 무덤이 있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럼 이쪽 문으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쪽 문으로 이슬람 애들이 들어가서 경배한다니까. 그만큼 이슬람 쪽이나 이 유대인 쪽에서 아브라함은 선조고 조상이거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 왜 잘못된지 알아? 아브라함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종자를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걸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 같이 나쁜 일 많이 한 인간도 없어요. 왜 그랬어? 한번 대답해봐. 나쁜 일 굉장히 많이 했어.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누나로 해갖고 말이야. 두 번이나 팔아먹었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조카 롯이 거기 좀 의인들 살리려고 하나님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하냐 협상을 벌리잖아. 아브라함이 뭐 몇 명까지 10명까지 있어
됩니까? 까지 협상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 살리려고.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후딱 갖다 맞춰버렸잖아. 협상을 왜 안 했냐는 거야, 협상을. 거기다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독자라고 이삭을. 그럼 창세기 22장까지인가 사랑이란 말은 그때 처음 나왔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냐 이거야. 나 같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누구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인간을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냐 이거야.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끌어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나같이 못된 인간들을 누가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있어. 나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나는 알아. 이게 기독교인들의 전통 사상이 돼야 되고 신앙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안 바가 됐어. 그분은 나를 알아.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늘 탁월하고 우월하고 뛰어나서 내가 나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모든 부분. 그리고 오늘 이 주제가 정의를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멘트에 나와요.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어보라면 언젠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배우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나서를 기초로 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해주시고 이후 2세 여생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아가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